아론과 훌이 동행을 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가 두 손을 두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두 손을 내리게 되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아론과 훌이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을 돌멩이로 받치고 옆에서 두 손을 붙들어주고 양쪽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계속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백성들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도와줄 것인데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은 나를 찾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표현을 해라. 그리고 너 여호수아, 너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차세대 지도자가 될 것인데 어떻게 국가를 인도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국가의 리더가 될 것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 생각과 사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너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 오늘의 교훈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새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모세는 이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엄청난 책임감,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찾습니다. 나 이번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암이 걸렸대. 빚을 줬어. 우리 아이가 이혼한데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사람을 찾아서 물어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점쟁이, 믿는 사람은 자기보다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근데 진짜 믿음 믿는 사람은 아무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손을 든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전선에 나가서 전투하는 것처럼 상업전선에서 일하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지도자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는 생활에서 싸우고 목사님들은 기도로 싸우고, 성도와 목사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싸움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살찌게 하고 복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론과 훌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현장에서 모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구나. 모세가 기도할 때 우리 이스라엘이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런데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 동역자 아론과 훌은, 모세가 지도자인데 사실은 내 동생 아니야, 우리 처남 아니야, 그렇게 잘난 척했는데 될 수 없구만. 저도 뭐 잘 될 땐 잘 돼도 이게 안 될 땐 기도도 안 되는구만. 이렇게 비꼬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적시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기도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도의 보조자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문제점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사촌이 땅을 사게 하는 물질을 세워나가고,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배 아픈 거를 없애게 하는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의 역할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이렇게 이들의 동역으로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전투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그 다음에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동역하는 사람들이 회방 놓지 말고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이거 하자 하면 같이 합심하고.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연막하는 게 있어서 분열되고 싸우고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보면은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이 누굽니까?
딴 것이 아니라 체제 사상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 공산권, 무신론자, 범신론자, 그리고 동성애 같은 나 좋을 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고 주여 내 귀를 뚫어 주시옵소서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무신론, 범신론 주인자들이 계속 싸움을 걸어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현대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즉 무한 전쟁의 시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기적 경쟁입니다. 이기적 전투. 수단, 방법, 윤리, 도덕, 헌법을 무시하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기면 다 내 거다. 지금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다 무시해도 내가 국회의원만 되면은 내 범죄도 감출 수 있고 감옥에 안 갈 수도 있고 내 편만 많이 만들어서 권력만 잡아주면은 헌법을 무시해도 된다. 이러한 족속들입니다. 이 권력에 편승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 줄 서는 사람, 수많은 팬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최고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저들이 예수님의 배반권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선한 경쟁이 있습니다. 법에 의한 경쟁입니다. 올림픽 전승입니다. 함께 노력하고 잘 살자고 하는 경쟁입니다. 이긴 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진 사람은 위로받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이긴 자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다른 멸류관을 생각하고 이런 나라가 개인이 잘 되고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선의의 경쟁 사회가 되어집니다.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성도가 싸우는 성도의 경쟁입니다. 바로 사랑의 경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죽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본받아 내 양을 쳐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합니다. 6대 4라고 얘기해요. 저쪽 사람들이 6이고 우리가 4다. 많이 불리하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명하다. 절대 망해가는 쪽으로 권력을 넘겨주지 않는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어떻게 악한 자의 편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고 사이 보수가 있고 중간 사람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크게 이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국정 운영에 큰 지장을 안 받도록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에 보면은 뭐 일간지고 뭐고 나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천만 원짜리 광고를 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국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선거 잘해야 된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장 뭐 소신이라 해갖고 막 유튜브 보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이제 정리하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기도가 없어서 망했나요? 그 잘 아셔야 됩니다. 부르짖지 않아서 망했나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때 간절히 울며 불며 기도했어.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를 버려두십니까?
우리 왕이 자식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자녀가 왕자들이 목을 잘려 죽었어요. 왕이 보는. 그리고 왕은 두 눈이 뽑혔어요. 두 눈이 뽑힌 채로 질질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나라가 절단이 나고 비참하게 돼서 모든 선지자들,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근데 9장에 가니까 6절 7절 말씀에 내가 이 성전을 버릴 수가 있다. 왜 그런가 하니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면 내가 이 성전을 버리고 너희를 버리겠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7장, 8장, 9장을 잘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정성껏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 생각, 내 사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떠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말라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닫아버렸어요. 하늘문을 닫아버린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저은 것 갖다 바치고 병든 것, 흠 있는 것 갖다 바치고 자신들은 좋은 것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고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하는 얘기가 연속해서 3번 나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사람들은 온갖 불법을 다 하는데 거기서 동성애가 나옵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찬성하고 전 세계 교회들이 동성애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동성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아니 왜 동성애를 하고 아니 왜 나라가 망할 짓들을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고 의문스러워 하잖아요. 결혼도 하기 싫고 애들도 기르기 싫고 부모님도 섬기기 싫고 교회에 얽매이기 싫고 교회 나가기 싫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지시를 받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즉 하나님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5살, 7살짜리 애들이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기릅니까? 네 마음대로 해. 엄마가 그래요.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 네 마음대로 해. 왜? 애들이 말 안 듣고 엄마 말 안 듣는데 엄마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엄마가 첫째, 놀아주지 않지, 용돈 안 주지, 밥 안 주지. 애는 한날 졸목해서 발짝 서 엄마 말 잘 들을게, 배고파, 밥 주세요, 놀아주세요. 꼼짝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고 내 맘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하늘문을 닫고 가뭄이 일어나고 태풍이 오고 살지 못할 세상이 되어 좀 바짝 솟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고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성경 한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잠언서 6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첫째 17절 말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라. 여러분, 요거 7가지 눈, 귀, 코 다 해당되는, 손발 다 해당되는 얘기. 집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지도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수많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대표 된다고 하는 사람이 요거하고 똑같은 머리, 눈, 귀, 손, 발, 마음,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속이는 것 이상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모든 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만큼은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떠는 저들을 어찌하시렵니까? 우리는 두 손 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행여라도 혹시라도 내가 지도자가 되고 교권주의가 되고 내가 목사가 아니면 겸손할 텐데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가리치느냐고 교만 떠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누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흘키는 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7가지 범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회개하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고 4.13 총선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도는 생활 전선에서 싸우고 우리 목회자들은 뒤에서 기도로 싸웁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질 때에 두 손을 바짝 들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항복하며 두 손 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전리품을 챙기게 하시고 강대한 나라 되어서 세계를 선교하는 민족 되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하늘문이 닫히는 불행한 일이 없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목사님다운 사람들, 예수님 제자다운 사람들, 예수님의 서번트 모든 리더십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예수님 제자된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4.13 총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